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그 구원의 길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다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로 가득한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을 붙드시고 성도들의 심령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허락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참 힘든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그저 팔자 타령이나 하고 세월 타령이나 하고 살다가 죽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 인생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인생의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삶이라는 것은 다 각자의 나름에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식들을 통해서 오는 거. 자녀는 참 사랑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몸이 내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고난당하시는 분들, 암으로 투병한다든지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 또 경제적인 문들, 될 것 같은데 보이는데 안 돼, 풀릴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 우리 인생 속에 참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제목을 보면 힌트를 얻으시겠죠? 흔들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려. 어떻게 흔들려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의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요새시이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고 읽으신 여러분 묻습니다. 다윗은 안 흔들렸단 말입니까? 오늘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그럼 다윗은 이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윗한테 물어봐야지. 그런데 제가 사람이라는 건 내 생각, 네 생각, 우리 생각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걸 커먼 센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얼마나 흔들렸을까? 다윗의 생애, 다윗의 삶의 환경은 얼마나 흔들렸을까? 왜요?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like, 같이. 넘어지는 담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울타리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마치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의 환경과 문제가 너무 흔들려서 내가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흔들려 본 적 없으십니까? 나 이제 교회 그만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래 본 적 없으시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나 이제 목사 그만할래. 그냥 웃는 소리가 아니고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나 이제 목사 그만할래. 그런 상황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 이제 목사 그만할래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냥 저 그만할래요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았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랬냐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분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자리를 지나와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흔들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제게 묵상케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서 달려가다가 탁 넘어지면 무릎이 팍 깨져요. 무릎이 깨지면 서럽게 울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안 나시죠? 지금 소은이가 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탁 깨지면 서럽게 울어요. 소은이 그렇게 울지요? 운대요. 근데 소은이 엄마가 그렇게 걸어가다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으면 서럽게 울까요? 안 울까요? 여러분이 비웃으시는데요. 안 울죠? 그럼 소은이 엄마는 무릎이 깨졌는데 소은이처럼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프죠. 아기 무릎이 아프다면 어른 무릎도 아프고 더 어른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뼈까지 깨져요. 근데 왜 어른들은 안 우는 걸까? 왜 안 우는 걸까? 어려서부터 무릎이 깨지고 울다 일어나서 괜찮아, 금방 안 아파, 울지 마. 엄마 소리를 듣고 엄마가 된장 발라줘서 이런 된장 바르고, 또는 좋아져서 약 발라줘서 약 바르고, 그래서 그 상처가 굳은 살이 돼서 낫고요. 다 뛰어가다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근데 이제는요, 눈물 찔끔하고 견디는 거예요. 옛날처럼 엉엉 울지 않죠. 왜요? 그 아픔을 겪어봤기에 눈물 찔끔. 몇 년 전에 수정이가 학교를 빨리 가다가 그 대로변에서 큰 대자로 축 넘어져서 뻗었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그렇게 왔는데,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 무릎이 깨졌는데 내 무릎이 깨진 것 같은 아픔이 막 제 가슴 속에 그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 그때 안 아팠지? 죄송합니다. 되게 쪽팔렸지? 그랬더니요,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쪽팔려 죽는지 알았어요. 그래, 어른이 되면 아픈 것보다 남의 시선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은 순간 잊어버리고 남들을 보게 되지. 그리고 지난 다음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왔다고 신앙이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깊이 내공이 생기고 단련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아픔, 신앙의 아픔, 삶의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엄마가 괜찮아, 이제 금방 나아, 울지 마 하듯이 내가 아픔을 겪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이 힘들다고 걱정, 나 믿어 나. 제발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아픔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내 속에 들려야 됩니다. 그렇게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자식의 문제인데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의 문제인데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건강의 문제인데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자식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듣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흔들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더 믿음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고, 23장에서는 십자가 지시고,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마지막 세 장이거든요. 바로 고난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주님은 베드로를 만난 뒤에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원래는 시몬이에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란 이름의 뜻으로 바꿔주셨는데, 고난 앞에 계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부르세요. 갈대야, 갈대야 부르시는 거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한 베드로는, 자기 자신감에 충만했던 베드로는 주님,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후에 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너도 나사렛 예수와 같은 당이라 할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중에서도 12명 중에 3명, 3명 중에 1명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믿었고 가장 모든 사역지, 그 깊은 곳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장담하고 있지만 주님이 마치 밀가부르듯 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의 인생은 들어가고 맙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꼭뀨 하는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닭울음 소리, 저 닭이 시도 때도 없이 왜 울어? 할 수 있는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흔들리는 영혼을 깨웁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닭울음 소리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영혼의 충격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큰 소리 내서 울지요. 왜 그렇게 통곡해요? 연약한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흔들렸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곡을 합니다. 주여 했든지 가슴을 쳤든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라는 헬라어 단어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부를 때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못 쓰고 필리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그 사랑을 대화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후에 베드로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구전에 의하면
로마의 네로의 핍박 때 로마에서 로마를 벗어나 도망가다 피난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묻습니다. Quo vadis Domini? Quo vadis Domini? 유명한 Quo vadis라고 하는 소설책이죠. Quo vadis Domini? 주여,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를 향하여 내가 들어간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고 붙잡혀서 순교할 때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이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굳세고 싶고 용사와 같고 싶고 담대하고 싶지만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짐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요동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더 흔들리고 요동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요동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흔들리는 걸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나를 흔들 때 넘어지고 환경이 나를 흔들 때 쓰러집니다. 뿌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넘어지지 아니한다고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요동하면서도 자기의 요동하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에 대하여 스스로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뭘까요?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게 소망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다 보니 나 자신이 나에게 속고 삽니다. 환경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려니 생각했는데 그 환경이 무너지는 담이 되어서 나를 덮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 이 신뢰가 뿌리입니다. 이 신뢰가 믿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키는 믿음의 깊은 뿌리, 이 뿌리가
저에게, 이 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려도 쓰러지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굳세게, 다시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뿌리를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다. 여러분의 부평제일교회 성도로, 교인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뿌리의 역할은 뭐예요?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뿌리가 예수께 뻗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혈류병 여인처럼 내가 그 손을 잡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배할 때 주님이 내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내 심령도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분의 능력을 제가 나누어 줍니까? 나는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께로 향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임해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다가 다시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님의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기도 했고 요동하기도 했고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흔들렸던 시간만큼
더 주님께 뿌리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젖었던 세월만큼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 더 깊이 주님께 내려서 흔들리는 나지만 내 뿌리가 주님께 있으므로 언젠가는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더 주님께 믿음의 뿌리 깊이 내려 흔들리는 만큼 흔들렸던 만큼 더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서서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 비록 흔들리며 요동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더 깊이 믿음에 뿌리내어 이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